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나는 높아지는 거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리고 높아지고 싶은 유혹이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권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권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은 이렇게 보면 작게는 육체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그러한 사실을 뜻할 수도 있고, 우리의 위치가 부모나 또 선생이나 경찰이나 국회의원이나 어떤 곳이든 권위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속한 그 그룹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가진 게 더 많다는 뜻일 수도 있고, 더 건강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더 아름답거나 멋지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선할 때 그 추구하는 능력을 이렇게 칭찬하고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권력은 선을 추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엄청난 악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악을 불러오기 때문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사람을 높이는 데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존경받고 영광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권력이 그 영광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을 얻음으로 이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송을 받고 존경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박수를 받게 해주는 그런 권력에 우리는 굴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권력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권력이 가진 큰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주목과 존경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다른 어떤 욕망보다 더 간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말로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욕망이 아니죠. 예수님도 이 사실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인간의 권력과 지위에 대한 이 갈망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 길, 죽으러 가시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는데, 그때도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 그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자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절하며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나라에서 제 2 아들 중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청탁을 한 것이죠. 자리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아는 것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열제자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2 형제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붕괴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붕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버럭 화를 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제자들의 마음도
똑같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구했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뭐 하시고 안 오시고 왜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만 오셔서 먼저 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잡으러 오는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 그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과 떡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오늘 읽은 본문 그 앞부분의 본문입니다. 22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다시는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유월절 식사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라는 겁니다. 그 식사 후에는 잡히셔서 고난과 능욕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실 마지막이고 결정적인 일이시고, 그 뒤에 남는 것은 완전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 차례 잔을 돌리시고 떡도 떼어 나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를 배반할 자가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바 있었지만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냥 보통의 말이 아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중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그냥 그 말뿐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바로 어디로? 다른 문제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첫 절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또 다투는 거예요. 누가 가장 높으냐? 이 문제로 지금 다투는 것은 예수님이 앞에서 우리 읽은 본문 그 앞부분에서 이제 유월절 마지막 만찬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시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날, 그 날이 이제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딴판에 자기가 기대했던 나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게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고,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3년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고생했는데 그거에 따른 보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자신들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선거운동할 때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 캠프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나중에 선거에 당선되면 한 자리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 자신의 권력, 그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라고 생각되는 예수님을 그냥 붙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관문처럼 그렇게 여기며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의 이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달랐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것 또한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는 인간 자신, 인간의 자기를 위한 자기 욕망이 다 포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기의 그 공로를, 수고를 인정해주고 그 보상으로 높은 자리를 보장해주는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만의 착각이었을 뿐입니다. 한 번도 약속된 적이 없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 해온 제자들에게 드러난 주되고 궁극적인 목적이 동료들의 우두머리가 되거나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때로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했던 것, 그 목적이 그 자리를 위해 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나 가치관과는 정반대로 우리가 다시 붙들고 확립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참된 권위, 그 주님의 제자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어때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승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경우와 너희 제자들의 경우를 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는 그 당시에도 임금이고 집권자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가장 큰 자이고 권력 없는 자는 큰 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를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칭하기도 하죠. 스스로 그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은인이야. 이건 굉장히 참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힘 있는 집권자가 은혜를 베풀고 작은 자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세상의 원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또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러한 구조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가장 큰 사람, 바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자격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어린 사람은 바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우선순위에서 뒤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 어린 사람들처럼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속성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린 사람,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낮은 앞서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큰 자로 인정받고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여김받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어린 사람의 자리를 우리가 그냥 의지적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큰 자가 되게 해준다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높은 자리고 다스리는 자리, 우리 섬기는 자리가 높은 자리이고 다스리는 자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아지려고 추구하고 뭔가 해야 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믿고 나면 믿음 이후를 세상의 복과 연결해서 생각하죠.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복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지금 말하는 높아지는 것, 부자 되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복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힘을 얻는 것, 이게 믿음 이후에 주어지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믿은 다음에 우리의 세계가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라면 말씀에서 그 증거를 정말 많이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자랑하고 높아지겠다고, 또 높아졌다고 그렇게 힘을 행하던 그 모든 것들을 믿음 이후에는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랑거리였던 것들이 왜 배설물로 여기지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랑거리였고 유익한 것으로 여겼던 그러한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데 해가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서 나타난 믿고 난 이후의 세계이죠. 그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동일한 가르침을 다른 말씀으로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27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바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드는 사람이냐? 바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으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세상 기준으로 뭐 당연히 앉아서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이 크죠.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제자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세운 그 나라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나라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그 당시에 종들이 하던 그 발을 씻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 압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나라라는 것, 여기에서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죠. 상식적으로 세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더 인격적이고 타인에게 존경받는 행동임을 우리가 다 알죠.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은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보다 권력 있는 높은 자리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제자들처럼, 지금 여기 제자들처럼 같은 문제로 늘 경쟁하고 다투고 시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았다고 해도 그 말씀을 실천하고 거룩한 삶을 만들어낼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는 것이죠. 혹은 때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말씀을 많이 안다면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오히려 권력으로 이용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아니까, 좀 더 거룩하니까 나는 당신과는 다른 차원의 사람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 위험이 가장 많은 사람이 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믿음 안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 탐욕,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권위, 또 섬기는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또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했던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라는 다툼에 빠져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 나라가 왜 굳이 섬김의 나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한데 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의 길로 가셨어야만 했나? 여러분, 만약 하나님 나라가 섬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세상이나 하나님 나라는 구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힘 있는 것이 복으로 간주될 것이고, 섬기는 건 오히려 저주로 여겨질 것입니다. 부자, 모든 것 이룬 사람, 많은 것 가진 사람이 믿음 있는 자로 인정받고,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것으로 간주될 뿐이고, 십자가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하고, 구원 이후의 믿음은 복을 받기 위한 것으로 여기는 것, 그런 것으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권력, 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력을 주겠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권위 있는 것, 권력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뿐이죠. 그것 가지고 우리가 힘을 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이고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를 따르는 우리 모두는 마땅히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끝까지. 오늘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 다스린다는 것은 통치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이 통치의 권위, 우리가 말하는 권력,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면 섬기는 권세입니다. 섬기는 자리를 말합니다. 섬김이 곧 권위가 되는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잔을 나눠주시는 것도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이시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떡과 잔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과 그 피를 내어주시는 고난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잔을 받는 것은 우리 받는 자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로 가겠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큰 자로, 높은 자로 여김받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원래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런 나라를 사실 원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 섬기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온전한 권위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두고 있다면 우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간섭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는 반대가 되는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리고 섬기는 자의 자리.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교훈도 받았고 예수님의 낮아지신 십자가의 모습도 배웠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다시 한번, 우리의 탐욕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겸손히 주님 섬기고 또한 우리 서로를 섬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강과 기쁨과 화목을 누리고 다 깨어진 이 땅에 참된 건의가 회복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큰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